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원래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설교의 본문은 교회력에 따라서 마가의 해, 2024년이 마가의 해라고 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속해서 본문을 읽게 되는데, 저는 오늘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말씀인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오늘 대신 읽었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는 특별히 부과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좀 더 오늘의 이 말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설교 제목을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젊은 한 부자가 등장을 했고, 또 누가복음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관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안타깝게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의 곁을 떠나갔다 했습니다. 구원의 문턱에서 그만 좌절하고 말았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가 가졌던 세상의 많은 재물, 그 재물 때문에 결국은 그 재물의 복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영원한 복을 상실해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재물의 문제,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마가의 해를 맞이해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도 역시 이 재물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특별한 의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과연 누군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함으로써 오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07년 전 종교개혁,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 교회의 개혁은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믿음의 개혁이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변화를 통한 사회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는 사실 하나의 역사적인 팩트가 아니라,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미치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손길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는 주님의 뜻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이 왜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즉 믿음의 개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즉 믿음은 날마다 또 항상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점에서 종교개혁의 의미는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성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저께의 믿음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10년 전의 믿음이 오늘의 내 믿음 똑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개혁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정체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지향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바로 믿음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신앙인을 가리켜서 순례자다, 필그림 에이지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순례자적 입장이 뭐냐면,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어떤 곳을 향해서 내일은 저곳을 가고 모레는 저곳을 가고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순례자의 삶인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컨텐츠, 믿음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믿음은 더 나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507년 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교회들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신앙이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개혁의 내용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또 내가 소유한 내 재물, 내 소유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교훈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의 대상과 주체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여기에서 주님이 재물에 대해서 국한되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여러 가지의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소유를 여기에서 재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할 때, 이 소유는 재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포지션, 또는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모든 이 결과들을 이 속에 바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여름은 참 이례적이었습니다. 참 더웠어요. 물론 뭐 그전에도 이렇게 더웠던 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이례적일 정도로 아주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고통이 얼마나 우리들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참 이러한 폭염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가을을 맞이한 것도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이것을 가리켜서 이른바 전 세계적으로 겪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후변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기후변화는 말 그대로 기후가 달라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기후가 달라졌다고 하는 이것은 기상의 이변을 실감하는 이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이변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어떤 이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과 삶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가, 여기에 관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만든 것은 바로 뭐냐면 경제적으로 가난이 주는 고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겪는, 아니 전 세계가 겪는 이러한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소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라고 하는 이 세 글자, 생각해보지도 못한 그러한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연속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코로나가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할지는 아무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겪었던 가난의 고통의 시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50년대 또는 60년대,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겪었던 그 당시의 가난,
그 당시 가난의 고통은 어떻게 보면 모두가 같이 겪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어요. 참을 수가 있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금 이 시대가 겪는 가난은 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그중에 극단적인 경제적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시급히 극복해야 할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과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위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빈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감내할 수가 있지만, 이 상대적인 빈곤은 우리가 그냥 생각만으로 우리가 극복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사회가 눈부신 발전을 하는 동안에도 아직도 이 세계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빈부의 격차로 많은 갈등과 아픔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의 문제 또는 부의 문제, 또 이것에 대한 양극화의 문제, 이것은 바로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무언가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되고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이러한 필연적인 믿음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개혁된다, 믿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우리들의 삶에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 특히 그 중에서 빈부의 격차의 문제, 오늘 우리의 사회가 함께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의 문제 속에 오늘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까? 또 내 믿음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이것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필연적인 그러한 믿음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전 세계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 또는 부에 대한 문제를 2주 동안이나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그리고 그 소유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노력하고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와 물질이 나의 삶에 같은 결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질이 사람을 오히려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고 또 궁핍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오히려 부하게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고민이 생기고 더 혼란이 생기고 싸움과 불안이 겹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럼에도 현실은 물질 때문에 자신의 인격을 매도하고 명예를 먹칠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불사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일 후 오늘 성령의 은혜의 단비, 성령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성령의 단비가 정말 시급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강림일을 지나는 또는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일 22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젊은 부자와 다른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무리가 함께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역시 그 지난주에 그 젊은 부자와 똑같이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나와 함께 그 유산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질문을 딱 들으면서 이 친구 예수님 앞에 번지수 잘못 찾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다음에 분명히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색을 띠시고 그리고 그를 나무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이 그 사람의 그 고민에 대해서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리고 나무라셨을까?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다른 본문 누가복음 11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표적과 이적을 구하고 있는 지금의,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건 예수님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즉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데, 근데 이 젊은 이 사람은 그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요, 이 지혜의 부족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때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참 어려운 공경에 빠질 때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악한 시대가 왜 악한 시대냐면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어떤 이런 세속적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구하는 시대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데, 이 청년은, 이 사람은 그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에 그 지혜가 부족한 그 내용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냐면요, 모든 일을 믿든 안 믿든, 그렇죠?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세상의 방식대로 해결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네. 모든 일을 세상의 방식대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결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나의 현실을 비추어 보면 바로 그 어리석은 부자가 어쩌면 내 마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길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흡족해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 그게 뭐예요?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그 열심과 그 모든 노력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의 재물의 관계를 분명히 주님이 구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참 기쁜 마음으로, 오늘 성도님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굉장히 참 아주 그야말로 믿음으로 찬양을 불렀어요. 그 찬양의 그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사가 나오는데, 즉 이건 뭐냐면 찬양을 통해서 이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세상의 재물은 분명히 많이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인생을 주님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게 뭐냐면요, 지난주도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재물인데 하나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세상을 위한 그런 재물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 쓰냐면 믿음을 가지고 쓰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을 쓰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을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소유가 인생을 반드시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 이거 사실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알 거예요. 엄연한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어쩌면 눈뜬 장님처럼 많은 물질이 나에게 어떤 유토피아를, 낙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유혹에 우리는 쉽게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종교개혁, 믿음의 개혁, 이게 바로 개혁의 대상이고 우리가 개혁되어야 할 그러한 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면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의 재물의 화폐가 다르다 그러면 충분히 아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분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분별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게 바로 믿음의 가치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의미예요. 믿음은 따라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까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도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라고 하는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인생의 모든 것에, 인생의 모든 소유에 영원히 남을 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매긴다. 영원히 남을 가치, 그것을 따라서 높게 매길 수도 있고 낮게 매길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또 그런가 하면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옳은 말이죠. 그 말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오직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세상은 세상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저는 그렇게 참 믿습니다. 이들이 그러한 삶에 복종할 수 있었던 이와 같은 이유는, 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이 세상은 죄악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쌓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은 공통점은 뭐냐면 오직 올바른 것을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이들처럼 우리도 올바른 것, 정말 진리,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과 뜻, 이것을 우리가 힘써 쌓으려고 할 때 바로 이 세상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닌 것이죠. 바울 사도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은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무가치하게, 가치 없게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뭐 이런저런 위기를 얘기하고 있고 불안해 뭐 이 얘기를 하지만 천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본문의 말씀의 끝에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림은, 내가 모든 것을 말하자면 손해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짐을, 여기서 찾아짐이라는 것은 발견되기를 원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실패일지라도 말이죠, 또 어떤 고통과 환난일지라도요, 내가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발견한다면요, 그게 고통입니까? 그게 환난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신다.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놀라운 거죠. 참으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가치는 이 땅의 어떤 재산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미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이것을 깨우쳤던 거예요.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하면, 시간적으로는 제한적인 존재를 살지만 영원한 존재를 소유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또한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을 얻는 영광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 설교를 통해서, 특히 제가 이미 교회력에 대한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교회력,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성령 강림일 후 20몇째 주,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깊이 한 가지의 주제에 말하자면 올인해야 하는데, 그 주제가 바로 믿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개혁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소유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시간대로 보면 순간적인 점유일 뿐입니다. 뚜렷한 불의가 없이도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그렇죠, 엄청난 환난을 겪었던 욥은 영원한 인생의 진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 알몸이 그리로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내게서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자, 저는 욥기를요, 우리 성도들이 조금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욥기서가 뭐야? 환난 때 읽을 책이야, 뭐 이렇게 가볍게 해석하는데, 저는 욥기서가요 그 이상의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오늘 설교의 내용과 연결되는 건데요, 욥기가 아니라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요, 동방의 부자였다는 사실 아시죠? 동방 사회에서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예. 세상의 부자로 그렇게 살았던 욥이 그의 가졌던 자신의 소유가 티끌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애매한 고난, 즉 고난이라는 건 잘못을 했을 때 받는 건데, 아무런 잘못 없이도 그가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 곤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욥기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물질의 부자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 그렇죠, 믿음에 부유한 자로 거듭나게 하였다는 점에서 욥기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의 부자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로 다시 태어난 욥,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생전에 직접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죽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생전에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욥은 환난 중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경험, 더없이 가치 있는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시자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그는 이전의 소유보다 더 갑절이 되는 큰 부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욥기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물질이 다 악한 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더 부자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더 부자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무슨 가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재물을 보느냐, 이게 문제지 부자가 잘못되었다, 이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부자에 대해서 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자는요, 하나님의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축복받은 사람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물질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임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욥기는 고난과 환난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를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든 아니든 우리는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어떤 소유예요. 그런데 오늘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과연 어떤 것이 개혁되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그 개혁은 같은 재물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땅의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놀라운 현실, 그리고 분명한 이 가치의 구별, 이것을 오늘 주님이 이 사람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바로메터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정말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내 믿음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 믿음은요, 내 자식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더 책임 있게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은 이 땅에서도 결실을 얻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가치를 보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에 그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예요. 물질 때문에 부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부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야말로 은혜의 부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정말 늘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에 대하여 진정한 부자예요. 어떤 부자의 삶을 원하십니까? 물질과 많은 소유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부자가 되십시오. 자신의 소유에 소유되지 말고, 재산에 소유되지 말고 먼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많은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참 아주 훌륭한 나눔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열림은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를 자랑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눔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눔이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는 플러스. 똑같은 개념이에요. 나눌수록 더 기쁩니다. 나눈 것만큼 하늘에 쌓는 영원한 소유가 되지만 반대로 나누지 않는 것은, 혼자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곧 썩어져 버린다고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을 열심히 쌓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물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